저는 오늘 2023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국민학교 6학년 때와 또 중학교 1학년 때에 같은 반에 있었던 아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이 있었어요. 중학교 이제 2학년 때는 서로 다른 반이 되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친구가 그 반에 있었던 다른 학생과 티격태격하며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보자고 그 다른 애가 말을 했다고 해요. 성도님들, 학교 끝나고 보자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좋은 말이 아닌 거죠. 끝나고 이제 한판 붙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제 친구가 학교 끝나고 봐야 하는 그 애는 또 다른 자신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붙어 다니는, 한마디로 좀 질이 안 좋은 4명의 패거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쭉 설명해 주면서 오늘 학교 끝나고 함께 집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눈에는 제가 아주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싸움을 아주 잘하게 보이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급한 나머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친구가 부탁해서 절친인데 알았다고 집에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간다 할지라도 숫자적으로는 이게 2대 4이기 때문에 암만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기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제가 그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데 이제 그 점심시간 후부터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지선다입니다. A. 싸웠는데 얻어맞았다. B. 싸워서 이겼다. C. 아주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D. 싸움이 없었다. 답은 뭘까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에게 답이 B.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한 분밖에 없어요. 2부 예배 때는 3명이 손 들었는데 3부에는 1명밖에 안 들었군요. 답은 D. 싸움이 없었다 였어요. 아마 그 4명의 패거리들이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많이 힘들고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울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심지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인데, 저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어졌는가,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집중하면서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어요.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 족보가 17절에서 끝난 후에 곧바로 이 18절부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virgin birth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미국의 결혼 풍습은 보통 두 단계, 한 단계죠. 두 단계는 약혼, 그다음에 결혼. 한 단계는 그냥 결혼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세 단계였어요. 첫 번째는 약혼, 인게이지먼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정혼, 비트로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 marriage,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약혼한 다음에 바로 결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단계가 중간에 있어요. 이 정혼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의 시작이 되면서도, 그런데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의 상태예요. 보통 한 1년 정도 이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약혼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냥 부모들끼리 자녀들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약혼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양쪽 이 자녀들이 커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면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건데, 싫으면 그 약혼 관계를 파기하면 되고, 좋으면 이제 정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혼 관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리글리 부부 관계예요.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 정혼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혼이라고, 약혼이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정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약혼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지 않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돼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마 마리아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마리아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와는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었는데 이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혼자가 이렇게 순교를 잃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아주 심각한 죄로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아직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직접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많이 괴로웠을 것이고,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사랑하던 그 마리아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아주 큰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어요. 요셉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정혼을 파혼하고자 했대요. 여기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아주 실망스럽고 또한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느끼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분노하며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만 했던 거죠. 마리아와 파혼을 하되 마리아에게는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또한 인간의 신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전무후무하게 사람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당시에 요셉이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을 잡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 정혼자가 있는데 이제 곧 결혼할 대상인데 나도 모르게 임신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정혼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꿈에서. 그 상황에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정혼자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는 정말로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꿈 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어요.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임신한 정혼자 마리아와 또 그 태 속에 있는 아기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혹시 사람들이 정혼한 상태에서 배부르는 거 보면은 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믿음의 반응이었죠. 의심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연예인 교회가 막 태동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초청하셨지만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하영조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 교회 하영조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영조 전도사님께서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장로님이신데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의 집에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본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 하영주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제 연예인이었는데 하영주 전도사님에게 아주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했대요.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 정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정혼자는 말할 것도 없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이건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막 따지는 바람에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되기가 힘들었어요. 참다 못한 우리 구봉서 선생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정말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 근데 그때 요셉은 정혼자로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확실하게 선언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천사가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천사가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일러줬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그런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도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했어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That's the only way예요. Jesus is only way for salvation이에요. Only way to heaven이에요. There's no other way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온 인류가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 없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180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저는 2023년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절망과 어두움과 불행 가운데 살던 우리를 축복과 소망과 빛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 성탄 주일에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더 선포해 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이 23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예수이지만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또 선포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바로 그 믿기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것을 이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믿기가 정말 힘들어진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또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셔야 했던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가 많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제가 매년 성탄주일 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이 파리가 되거나 혹은 바퀴벌레가 되거나 혹은 애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신, 더 굴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참 불편하고 답답하게 이 세상에서 사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좀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보통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막 함부로 팍팍 해서 나에게 큰 상처가 입혀졌다. 그러면 그 사람 또 만나는 게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나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도 또 초대받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결국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막 핍박받고 막 억울한 일도 막 당하고 막 수치와 굴욕을 다 당하셔요. 이거 아셔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고통받으시며 죽게 될 것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처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앞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바로 여기서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이 성탄주일에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서가 누구누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You're not alone. I am with you. 너는 시련을 당해도, 너는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큰 실수를 범하고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수많은 적들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두려울 때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 아버지와 함께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당시 시골 깡촌 중에 깡촌이었다. 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로 여겨졌던 곳인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대하던 직종 중에 하나였던 그 목수로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다 직접 친히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해서. 예수님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심패사이즈 하시며 고난받는 자들을, 시험받는 자들을, 힘들어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님들, 아주 악한 존재가, 아주 정말 뭐 스토커 같은 존재가, 막 그냥 강도 같은 존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섭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발 좀 함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을 경험할 때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지? 왜 주님이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지 않으셨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죠. 고난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도록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비가 오는데 비 맞지 않도록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옆에서 함께 비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 가운데 지날 때. 왜 하나님 나를 물 가운데 지나도록 놔두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불 가운데 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가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그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그 도우심과 그 능력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약 8년 전에 주일 예배 때에 함께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 전에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이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영상에 나온 아기검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맹수 앞에 힘없이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또한 상처도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을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함께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로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삶의 힘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차례서 일어나셔서